이사야서 60장 22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작은 자가 천을 이루겠고 그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루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신명기 7장 7절에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고 사랑하는 것은 너희의 수요가 많고 강력하기 때문이 아니라 오히려 그 반대로 너희의 수요가 극히 작고 너희가 미약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택했고 사랑했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도 그 동일한 말씀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임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작은 자가 천을 이룬다는 것은 딱 그 숫자적인 의미라는 것보다 무한대라는 의미로 우리는 해석하는 것이 더 가깝습니다.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으리라는 것은 딱 100이라는 숫자보다 무한대라는 의미로 우리가 받아들이는 것이 더 맞을 것 같습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은 숫자적으로 우리가 쉽게 와닿고 이해할 수 있게 표현을 해준 경우가 종종 있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1000배의 복을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신명기 1장 11절에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의 수요를 1000배나 많게 하셨고 1000배의 복을 주셨다고 말씀하십니다. 무한대의 복을 주시고 무한대로 회복하고 부흥케 하셨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복 주시고 싶어서 마치 쉽게 표현하면 안달이라도 나신 그런 심정으로 성경 구석구석에 우리에게 사랑의 메시지, 회복과 언약의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다. 물론 그것은 여호와를 기뻐하는 자,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행하신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우리가 21절에 너희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시고 다 의롭게 되어 내가 너희에게 영원한 땅을 차지하게 할 것이고 너희 자녀들에게까지도 그 땅을 유업으로 주시겠다고 하십니다. 그것은 왜 그러냐면 너희 후손들은 내가 내 손으로 직접 심은 가지라고 말씀하세요. 이사야서 63장에서는 그것을 의의 나무, 여호와의 손으로 직접 심으신 의의 나무라고 표현하십니다. 지난번에 설교 시간에 한번 여러분과 말씀을 나눈 적이 있기 때문에 더 자세히는 말씀드리지 않겠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의의 나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의의 나무는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는 복받은 나무입니다. 시편 1편의 나무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나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너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는다. 너희들은 의의 나무라 여호와 하나님께서 직접 그 손으로 심으신 나무라. 왜 그러냐면 그것을 통해 하나님께서 나는 너희들을 통해 나의 영광을 나타낼 자들이기 때문에 나는 너희들을 결단코 포기할 수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희들을 통해서 영광 받아야 한다. 내가 너희들을 창조한 목적은 너희들이 나를 영광 돌리게 하기 위해서이다. 왜요? 내가 너희 아버지고 내가 너희 창조주기 때문에 너랑 나랑은 쉽게 얘기하면 부자지간 모자지간 부모 자식지간이기 때문에 너희들이 안 되고 수치를 당하면 그것은 곧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것이기 때문에 나는 나의 이름의 영광을 위해서 너희들의 영혼육을 회복시키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사야서에서도 그러세요. 내가 그 수요가 작은 그 연약한 자가 강국을 이루며 그 작은 자가 1000명을 이루리라. 할렐루야. 오늘 이 이사야서 60장 22절의 말씀은 저와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녀들이 외우고 읽고 믿고 날마다 기도 시간에 주장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작은 자가 천을 이룰 것이요 그 연약한 자가 강국을 이루리라. 연약하기 때문에 강하게 되고요. 작고 수요가 작기 때문에 뻗어나가고 번성하고 땅이 충만하는 그 성장성, 확장성을 의미합니다. 외우기 쉬워요. 그 작은 자가 천을 이루고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루리라. 아멘. 왜요? 나는 너희를 통해 영광받을 여호와이기 때문에.
잠언 17장 6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손자는 노인의 면류관이요, 즉 자식들은 부모들의 면류관이 됩니다. 부모는 자식들의 영광이 됩니다. 영광, 그 영화. 즉 부모와 자식은 뗄래야 뗄 수가 없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이러한 복이 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 시간 때마다 이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부모님들 때문에 부모님이 목회하시고 사역하는 걸 보면서 상처받고 그래서 엇나간 우리 목회자 자녀분들의 자녀들은 반드시 치유받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면류관이 될 것을 믿습니다. 지금 당장은 아닐지라도 내 남편, 내 아이들이 이혼하고 망가지고 텔레비 뉴스는 잘 볼지라도 기도 한 줄 할 줄 모르는 그런 남편과 아들 때문에 눈물 흘리는 어머니들, 아내들이여, 일어나서 포기하지 말고 용기 있게 새벽 예배에 철야에 기도 시간에 교회로 뛰어나오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들의 남편들에게는 제사장적 그 권위가 회복될 줄 믿습니다. 우리들의 자녀들은 어찌됐든 망가졌어요? 이혼했어요? 다시 영적인 배우자를 만날 거예요. 이혼하려고 그래요? 이혼하지 마세요. 이혼밖에 답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치유하시고 회복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사업이 망했나요? 자녀들이 힘들어요? 하나님께서 다시 회복시키시기를 기도합니다. 이사야서에 보니까 이사야서 60장 죄송해요. 시편 53장 1절에서 2절에 보니까 미련한 자들이 하나님이 안 계시다 한다. 그러나 지각이 있는 자들이 하나님을 찾는데요. 미련한 자들은요, 내 주먹 믿는다 그러고 하나님을 안 찾는데요. 근데 똑똑하고 지각이 있는 자들, 자기 생명과 영혼을 사랑하고 영원한 생명을 사랑하는 지각이 있는 자는 하나님을 찾는데요. 이사야서 49장 19절에서 20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 지각 있는 자들이 하나님을 찾고 그럴 때 그 자녀들을 어떻게 복을 주냐면요, 너희 황폐한 성읍들이 다시 건축되고 그 수요가 많아질 것이요, 너희들의 자녀들이, 내가 낳은 자녀들이 너희에게 찾아와서, 그 부모에게 찾아와서, 어머니, 좀 쉽게 표현하면 이래요. 어머니, 아버지, 지금 살고 있는 이곳은 너무나 좁아요. 그러지 말고 내가 아주 40평 50평 아파트 넓은데 분양받아 놨으니까 넓은 데로 이사 갑시다. 지금으로 따지면 이런 얘기예요. 뭐라 그러냐면, 너희의 자녀가 내게 이르기를 이곳이 너에게, 당신에게, 부모에게 너무 좁으니 넓혀서 내가 거주하게 하리라 하겠다. 부모들이여, 용기 잃지 마세요. 완벽한 부모 없습니다. 그러나 자식을 사랑하지 않는 부모, 이상한 사람 빼고는 거의 없습니다. 어느 부모가 세상에 자기 자식 낳아서 내 자식은 그 술주정뱅이 만들어야지 이렇게 하고 자식 낳는 사람은 없어요. 다 내 자식에게 꿈을 갖고 내 인생을 걸어서 생명보다 더 귀하게 키웠어요. 그러나 완벽한 부모 없고 자녀를 키우면서 다 실수하죠. 그래도 완벽한 우리 아버지께서, 우리 하늘아버지,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자녀들을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잠언 14장 26절에서 이렇게 말해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견고한 의뢰가 있는데 그들의 자녀들에게 피난처가 있으리라. 뭐예요? 부모들이 여호와를 경외하잖아요. 그러면 우리의 자녀들이 힘들 때 하나님께서 피난처가 되어주시고 의지가 되어주시고 힘이 되어주신다는 거예요. 다시 할게요. 잠언 14장 26절,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에게는 견고한 의뢰가 있나니, 의지하고 기댈 때가 있는데, 피할 때가 있는데 그들의 자녀들에게 하나님께서 피난처가 되어주신다. 하나님을 잘 믿는 건 단지 나 하나의 문제가 아니고 나로 끝나는 게 아니라 시대와 시대, 세대와 세대, 나의 자녀와 그의 후대를 통한 직결된 문제이기 때문에 내가 부모인 내가 죽기 살기로 생명 걸고 여호와 하나님을 기뻐하시기를 바랍니다. 여호와를 경외하시기를 바랍니다. 여호와를 찬송해야 합니다. 성경에 보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시편 147편 12절에서 13절이요. 너무나 중요한데요. 12절에서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라 시온아 내 하나님을 찬양할지로다. 그가 내 문빗장을 경고히 하며, 내 문빗장이 뭐예요? 아까 말했듯이 우리의 가족들, 우리의 집, 우리의 터, 그 가족, 우리의 집안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을 경고히 하며 내 가운데 있는 너의 자녀들에게 복을 주셨는데, 너의 자녀들에게 14, 15 쭉 나오기를 뭐라 그러냐면 경내에서 들어와도 나가도 그 길에서 평안할지고 너희들로 말미암아 배부르리라. 아멘. 우리의 자녀들 먹고 살고 평안하고 그들의 삶이 견고해지고 흔들리지 않고 어려울 때 피난처가 하나님께서 되어주시고 코로나에도 불경기에도 호경기를 누릴 수 있게 되고 존경받는 것, 하나님께서 요새가 되어주시는 것 뭐예요?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할지어다. 하나님을 경외할지어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두 손 들어 찬양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건 충분한 가치가 있습니다. 우리들의 자녀들 때문에, 후세대들 때문에, 우리나라와 민족의 미래 때문에도 이미 충분한 가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를 복 주실 때 그저 너 하나 잘 먹고 잘 살고 내가 너만 복 줄게, 그런 적이 한 번도 없다니까요. 하나님은요, 절망에서 이렇게 있는 나오미와 같이 망하고 아들도 없고 후사도 없고 다 죽고 망한 나오미와 같은 노인들에게도 하나님은 언제나 복을 줄 때 너의 후손, 너의 자녀, 그 다음 세대에 대한 약속을 단단히 해줬어요. 여러분, 부모라면 나는 못 먹고 못 입어도 너는 잘 살고, 나는 못 배웠지만 너는 정말 열심히 잘 배우고 지각 있고 똑똑하고 능력 있고 어디 가서 업신여김 당하지 말고 괜찮고 멋지게 건강하게 살기 원치 않아요? 어느 부모가 세상에 내 자식이 어디 가서 사기당하고 무시당하고 그렇게 업신여김 당하고 무식하고 공부 안 하고 사업하는 것마다 족족이 망하고 그런 부모 없어요. 그렇다면 하늘 아버지는 우리를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스바냐서에 이렇게 말해요. 내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한다. 기쁨을 이기지 못한다는 건요, 엄마가 어린아이 그 핏덩이를 안고서는 이러고 보면서 동기 그 애가 뭘 알아듣겠어요? 오만 소리를 다 해요. 할머니들 보세요. 눈 감고 눈도 못 뜨는 아이한테, 듣지도 못하는 애한테 오만 소리를 다 해줘요. 왜요? 하루 종일 밥도 안 먹고 24시간 그 애만 들여다보고 있어도 시간이 금방 가고 너무 행복한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볼 때 그렇대요. 내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고, 이기지 못하는 게 뭐라고요? 그만큼 어쩔 줄 모른대요. 기뻐서 어찌할 줄 모르.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그 기쁨을 이기지 못하고 축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 복을 주어 그들의 후손들에게 복을 주신다고 합니다.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그 작은 자가 천을 이루고 그 연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지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 잘 믿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그대로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녀가 면류관이 될지어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자녀가 면류관이 되게 하옵소서. 부모의 영광이 되게 하옵소서. 자녀가 부모들의 기쁨이 되게 하고 힘이 되게 하옵소서. 시편 147편의 12절 13절의 말씀이 그대로 응답되게 하시고, 오늘 이사야서 60장 이 22절의 말씀이 그대로 우리와 우리의 후손과 가족에게 임하게 하옵소서. 잠언의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 우리의 자녀들에게 견고한 요새가 되어 주시고 의뢰가 되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잘 믿는 것은,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것은 나의 문제가 아니라, 나 하나만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온전히 더 우리의 후손들이 견고하게 되며 하나님이 우리 후손의 견고한 성이 되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기뻐합니다. 주여, 우리의 자녀들을 하나님 앞에 맡깁니다.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맡깁니다. 하나밖에 없는 딸도 맡깁니다. 망가진 내 자녀, 이혼하고 망하고 경제적으로 어려운 자녀, 하나님을 멀리 떠나고 교회를 다니지 않는 자녀, 정신적으로 망가지고 엄마, 아버지, 부모를 이해하지 못하여 어머니가 믿는 하나님, 내가 믿지 않겠다고 반항한 자녀, 하나님, 우리 포기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언젠가는 우리에게 찾아와 어머니, 아버지에게 집도 사주고, 하나님 잘 믿어서 내가 이렇게 잘된 것은 어머니, 아버지가 하나님 잘 믿었기 때문이라고,
그런 말 한 번 듣고 죽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소리 한 번 듣고 죽게 하여 주시옵소서. 뿐만이 아니라 더 나아가서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 귀히 영화롭게 쓰임받는 것을 보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